고맙고 감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보시고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부끄럽고 추한 이 손,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미오니 주님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마음과 믿음과 행함이 없어서 쪼그라든 그러한 손이 활짝 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이들 각자의 짐 문설주에 주님의 피가 흠뻑 뿌려지게 하시어서 악한 것들은 넘어가게 하시고 열려지고 펴지는 형통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크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주님 그녀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올립시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뭐예요? 보혈의 능력입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능력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불보다 더 비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제 보혈행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습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의 아버지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하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려라. 아멘. 주 예수 앞에 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려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네.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면 무엇이나 근심 말지 말고 아뢰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섭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해.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앞으로 좀 냅시다. 성령님, 성령님, 내가 오늘 고생했습니다.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민병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품에서 일평생 살기를 원하는 당신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근원이 되며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시원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피할 길을 여시고 우리와 또 늘 동행하여 주시니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당신들이 자녀들을 돌보시는 주님, 어려운 가정과 사업장을 든든히 지켜 주옵소서. 또한 육신이 연약함으로 고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간구와 소원에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염려하며 걱정하기보다는 주님이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앞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임을 깨달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느님을 더 의지하며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주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선병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원의 모든 운영자들과 의료진, 직원들이 병원의 자부심을 갖게 하시어 한마음 한뜻으로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우뚝 세워주시고 영혼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교회, 구원자들이 영적 성수를 이루어가는 녹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지체들이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 가운데 길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축복의 말씀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합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복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허락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뒤 사람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요즘 날이 많이 덥습니다. 건강에 정말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반주하시던 이가숙 집사님께서 오늘 자리를 좀 비우셨는데 대신 이렇게 오신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줍시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주보 뒷면에다가
환우를 위한 특별한 섬김 사역에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것이 이제 병원이다 보니까 우리 여기가 어떻게 보면 선교지죠. 선교지이기 때문에 환자들 머리 감겨드리고 임용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봉사하시는 분들도 지치지 않도록 또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간식을 우리 이재규 권사님께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는데 정말로 감사해요. 연세도 그렇게 많으신데 집에 놀기 못하다고 이곳 동선병원에서 이게 청소하시고 하는 일을 감당하고 계세요. 네, 연세도 많으신데도 그 일을 감당하시면서 주일날만 되면 꼭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뭐 주일날 쉰다고 저 본교회 가서 예배 좀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또 떡을 또 준비해 주셨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네. 서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할렐루야. 하베스요 축복합니다. 하베스요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옆 사람에게 손 내밀고 하베스요 축복해요. 환영하고요.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헌물할 때 정영숙 사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잘 다스리고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삶을 통해 구원받는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하며 정성과 신앙생활을 결단하여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여시어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어 복된 삶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예요. 4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저희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고 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 빗대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시간에 전합니다. 아버지, 가감없는 그러한 말씀 주시고 말씀을 전함에 사단마귀 틈 못하게 또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흑암에 눌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인터넷상에 이런 글이 떠 있습니다. 지금부터 31년 전인 1993년 6월경에 서대문구, 서울의 서대문구 남과자동에 있는 친정집에 와가지고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몸조리를 하고 있다가 이 산모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날씨도 덥고 해서 현관문을 조금 열어놓고 나갔더래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안방에 놓았던 생후 20일밖에 안 된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감쪽같이 그 5분 사이에 밖으로 뛰쳐나와서 아무리 찾아봐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아이에 대해서 그리움과 절망 속에 살아온 자신의 그런 나날을 회고하면서 지금이라도 그 아들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는 그 호소문을 인터넷상에 올려놓은 것을 언젠가 보았습니다. 아마도 지금 그 아이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31살의 청년으로 성장해 있을 겁니다. 그 아이를 유괴해서 지난 31년 동안 마치 자기가 낳은 것처럼 키우고 있는 그 당사자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을까요? 편안한 삶을 살았을까요? 틀림없이 불안한 생활, 바늘방석 같은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위장해서 키우고 있는 그 자에게 저는 이 시간에 그때 그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 그 일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오늘 본문은요, 애굽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1차적으로 방문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가만히 보니까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 있냐? 아비가 자식들한테 저 애굽에 곡식이 있으니
그걸 사고 오라 그러는데 보니까 서로 바라보고만 있어.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은 애굽으로 지금 가는 것을 이렇게 주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그때 그 일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저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며 자신들이 지었던 죄가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올라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20여 년의 세월 동안 말이죠. 그런데 양식을 구하러 간 그 애굽에서마저 저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것은 뭐냐? 총리라는 자가 양식을 구하러 온 자신들 갖다가 정탐꾼으로 몰아붙이잖아요. 그리고 결국 총리가 묻지도 않은 자신들의 가정 사실까지, 가정의 내력까지 세세하게 총리에게 다 아뢰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동생인 요셉에게 행했던 죄까지 다 고하고 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이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어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서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럽니다. 이 말씀이 뭐냐? 무엇보다도 먼저 당사자에게 죄를 고백하고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정말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용서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부담감을 또한 가질 필요도 느낄 필요도 없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기억하지 않는 이 부분을 굳이 고백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그 말입니다. 은혜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때 그 일이 없으십니까? 그때 그 일이 혹시 행여나 기억이 없으십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때 그 일을 처리하셨습니까?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아직 처리하지 않으셨나요? 그냥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그때 그 일은 감추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언 28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행여나 처리해야 될, 해결해야 될 그때 그 일이 있으시다면 더 늦기 전에 그때 그 일을 처리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삶이란 절망과 소망의 선택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 싸움의 실체가 우리 앞에 있는 절망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소망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마음을 조이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야. 누가?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는 뭐라 그러냐면 너 일생 동안을 그렇게 마음 조이면서 너 절망해라 이렇게 속삭여요. 근데 그 음성을 거부하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붙들으라. 너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붙들라 그렇게 말씀해서
우리는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어제 그저께 12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당시 한 가정의 애통함과 또 가정이 일어서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봉사도 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호스피스도 함께 오랜 시간 봉사를 하셨던 임명숙이라는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2년 전 당시 그 집사님의 남편은 도청에 있는 경기도청의 사무관으로 근무했던 공무원이었고 집사님의 아들이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딸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난 지 57일째 되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토요일 날 아들 부부가 둘이만 외출하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가 야 니들 놀러 갔다 와 우리가 이 아이 봐줄게. 그리고는 이 시아버지가 참 주책은 주책이야. 그걸 저도 참 손자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냥 밑에서 아이를 안고 있으면 어때요? 침대 위에서 그 아이를 안고 하고 이렇게 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삐끗한 거야. 넘어졌어. 넘어지면서 본인은 침대 모서리에 눈퉁이를 쪄가지고 눈이 이렇게 부었고, 그런데 아이는 공중에 붕 떴어요. 그래가지고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죠. 그래서 머리가 푹 꺼져 버렸어요. 그런 골절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당시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이 됐고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우측에 있는 뇌를 당시에 다 절단해야 살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이었어요. 당시 어떻게 해야 결정하지 못했죠, 가족들은. 그러면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때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불이 나게 사고 소식을 접하고 병원 중환자실에 가보니까 모여있던 가족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울음바다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냐고. 그때 면회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었는데 가족들과 함께 다 일로 오시라고. 그래서 면회 시간 전에 우리 기도하고 들어갑시다. 그리고 그 복도에서 다 손을 잡고 막 기도를 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어찌하오리까?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으킬 자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머리 한쪽을 잘라내야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의사의 극단적인 그러한 진단이지만 내가 믿는 주님은 반드시 이 어린 생명을 만지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하고 면회를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들어오라는 소식을 듣고 아이의 그 부모하고 같이 병실로 들어갔는데 이게 어쩐 일이 되네.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무의식 중에 중환자실에 있던 이 아이가 칭얼대는 것을 순간적으로 포착을 했어요. 뭔가가 깨어났고 칭얼거리는 걸 순간적으로 포착을 하고 간호사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이가 의식을 찾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재빨리 아이 젖병을 갖다가 입에다 물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것을 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말입니다. 사흘 후에 뇌 출혈이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일반 병실로 아이는 옮겨졌습니다. 당시에 뇌를 절반이나 잘라내야 생존한다는 의사였는데 아이는 뇌를 잘라내지도 않았고요. 골절된 부분만 봉합수술을 했고요. 계속 치료를 했는데 이후 아이가 급속도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했거든요. 이후 12년이 지났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틀 전에 당시에 아이를 떨어뜨렸던 임 집사님의 남편 전 집사님의 전씨, 저하고 같은 전씨인데 어떻게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통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저 전상훈 목사예요. 그랬더니 반색을 해. 반갑다고. 그래서 저 그랬지, 주사님 좀 송구한데 아이 이름이 예은이라고, 전예은이라고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 아이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예은이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생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순간 감사했는지 몰라, 여러분. 그런데 이 주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그 일은 당시에는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정말 괴롭혔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 그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목사님. 그 일가닥에 우리 가족이 정말 하나님께 더 매달렸고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만 생각해도 목사님 고마워요.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광야 같은 이러한 인생길에서 말입니다, 갑작스런 그러한 사고로 자녀가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살아날 수 없다고 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극단적인 순간에도 제가 당시에 보고 느낀 것이 있어요. 뭐를 보고 느꼈냐? 병원 복도에서 말입니다, 자기가 난 그 딸, 57일밖에 안 된 그 딸을 놓쳐가지고 다치게 한 시아버지, 얼마나 밉겠어, 그죠? 그런데요, 그 시아버지 두 손을 꼭 잡고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죄책감을 좀 그만 가지세요. 그러면서 애원하면서 매달리던 그 며느리가 저는 너무나 뚜렷이 생각이 나요. 너무 선명해.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면서 비관하는 시아버지께 용서와 희망을 심어주던 그 며느리의 모습이 너무도 선명히 다가오더라, 그 말입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말이죠, 그 며느리가 신앙이 참 좋았어. 이거를 모두 지켜보는 그 가족들에게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우리 모두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 같아요. 주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맺는 그 정말 신앙 깊은 그 며느리 앞에서 모두가 울부짖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의 손을 잡고 나 용서해줘서 며느라가 고맙다, 그렇게 흐느끼는 시아버지 모습,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던 그러한 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가족이 하나가 되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만지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신앙적으로 회복하는 가족의 모습을 당시 저는 보았습니다. 그때 그 일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이렇게 지나가고 통과할 때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얼마나 편하게 그 길을 통과하느냐 하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차피 넘어가야 될 그러한 광야길에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해 주는가? 누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괴로움, 터질 듯한 그 심정을 누가 만져주고 누가 이것을 해결해 주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인간적으로 사실 힘들고 괴롭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도저히 알지 못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때 그 일을 기억합시다. 그때 그 일을 기억하면서 만약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해결하시고, 용서하고 용서받을 일이 있다면 용서하고 용서를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광야의 여정길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동행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진정으로 용서함을 받으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로 하여금 그때의 그 일을 기억하게 하셔서 진정으로 주님 발등상에 엎드려 눈물 뿌려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측 손을 듭시다. 제가 선창할 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장,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먼저 정말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아버지 왜 나의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아버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주님 앞에서 몸들 빠버렸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있네. 어찌 알 수 없는 주님께 맡긴 채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도 주님 주신 참 평안과 기쁨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